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애용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단연 은혜겠죠.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소서. 또 이렇게 애용하는 단어인 만큼 또 교인들 사이에서 남발되고 있는,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은혜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교인들이 헌금하고 수고하고 해서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또 교회에서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또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와서 우리를 잡아가거나 세무서에서 와서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 잘못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종착역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아닌 다른 데가 그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데 착각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착각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죽고 나서 뜨거운 데 가가지고 아이고 착각했었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배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은혜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친절, 자비, 또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호의, 그거를 은혜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다른 말로 선물 또는 은사라고도 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같이 큰 홀에 모여서 뱅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는데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그 한 분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빈 접시를 들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분 나이가 그때 한 60 넘어 한 70 가까이 됐을 거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호의를 베푼다고 그 접시 절 주세요. 저도 이제 갖다 놔야 되니까 제가 대신 갖다 놓을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그 정도는 당신 신세 안 지고 내 혼자 할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친절도 상대방에게는 사양의 조건이 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색합시다, 친절 베풀지 맙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베푸는 호의, 사람이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양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이 거절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수동태, 완료형이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과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선물이라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단어의 시제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한 사람 나오고 신약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는 누구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요. 신약으로 오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현실, 그들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 점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현실을 좀 보자고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9절에 나와 있죠.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겨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불려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동원된 자로서 배를 지어야 했죠. 그런데 방주 짓는 것이 노아의 어릴 적 꿈이었을까요? 나는 커서 방주를 짓고 말겠어. 나는 방주 짓는 것이 내 비전이요, 내 포부야. 노아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멀쩡한 날씨에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화창한 날씨에 유람선도 아니고 화물선도 아닌 나무 그 상자 같은 그 모양의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수긍이 가고 박수 받을 만한, 칭찬 받을 만한 일일까요?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어림잡아 90년 혹은 그 이상, 노아는 사람들로부터요,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인생이 양탄자 깔린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이 노아의 현실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면 저라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가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했던가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주께서 그 주의 명령에 따라 나는 순종한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데 내 삶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후원하고 응원하는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게 내 일상이 되었네요. 주님, 방주 짓는 것 그만하랍니다. 라고 사표를 제출할 만도 하죠. 아니면은 그 삶이 부끄럽고 지긋지긋해서 어디론가 도망가 숨어 버렸을 법한데도 노아는 방주를 끝내 완성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노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조롱을 견디며 방주를 완공했을까?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자기 8식구는 반드시 심판 중에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감내하고 방주를 짓는 일을 끝마쳤던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좌우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행복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고 편안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마리아의 또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이제 명을 받들어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죠. 방문하는데 아주 무례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하고 방문한 게 아니고 불쑥 찾아가서 그것도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이 마리아여 평안하뇨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렇게 인사를 건네더니요 이어서 하는 말이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지어줘요. 그 애의 이름도. 누가요? 아버지 될 요셉이? 아니요. 마리아가요? 아니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 장명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베게 되면, 수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처참하게 돌무덤이 되는 운명에 처할 수 있어요.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에게 불쑥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마리아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임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처녀 마리아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잠이 오겠으며 밥이 넘어가겠느냐고요. 약혼자 요셉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혼이죠. 뭐 파혼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요셉이 율법사에게 가서 그거 찌르면 마리아는 그저 돌에 맞아 공개 처형당해서 죽음으로 끝나게 될 운명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운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행복이 아니고 위험천만한 일인 거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사고 당신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이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 이름도 내가 지어줄게, 예수라고 해 라고 한다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 그런 은혜 사양할 겁니다. 나 원치 않아요. 나도 이레베도 아가씨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여자입니다. 내 꿈을 이렇게 박살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할 만도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결혼을 코앞에 둔 정혼한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통보한 그 내용에 대해서 거절하고 사양하지 못했을까? 아무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마리아는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약혼자 요셉의 눈치를 살폈을 것이고 또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참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마리아의 현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참 사람으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현실은 어떨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성도의 현실도 결코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성도의 현실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요?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용할 수도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죄를 누군가 대신 죽어서 속한다고 하는 그 논리와 가르침이,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론과 논리로는 궤변이죠.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대신 죽어서 죄를 속량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인 사람으로서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엉뚱하고 궤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 동부 지역에서 살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개척 당시에는 청년들이 한 80명 정도 모였대요. 그때는 이제 감성팔이도 하고 성경을 펴놓고 청년들 보고 으쌰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집에 데려다가 또 음식도 다 제공하고, 그들의 진로, 결혼 문제, 또 그들에 대해서 친절한 상담 다 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해병대 구호도 외쳐가면서 목회를 했더니 청년들이 100명 가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고 딱 3명 남더래요.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감당이 되더래. 근데 이 목사님도 가족이 있잖아요.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좀 이상하다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동부 미국 생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십자가, 대속의 은혜, 맥 빠지는 얘기만 하고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좀 이상한 데라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서 애들도 왜 기가 죽어버리고 그 사모님도 그런 얘기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스트레스 막 쌓이죠. 어디 시장 보러 나가기도 두렵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행복이 아니고 그런 고난과 핍박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한국을 다녀와서 느낀 후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 그 복음의 은혜를 입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목사로 바뀌고 나서 가보니까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더라. 뭘 확인했느냐?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차가운 눈초리를 확인했대요. 저 친구는 미국에 가서 누구한테 무슨 영향을 받았길래 저렇게 변질되고 말았는가? 저 신앙은 도대체 미국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버터를 먹어서 저렇게 된 건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고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헌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천국까지 순풍에 돛단 듯 무탈하게 순탄하게 입성하기 위해서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품이 있고 교양 있는 그런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주일날이면은 그래도 제일 좋은 옷, 제일 이쁜 옷, 맵신하는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몰면서 교회에 오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참 근사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런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또 그 간절함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뜻밖에도 전혀 다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현실은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대접과 인정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글쎄 놀랍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생뚱맞다고 해야 할지 모욕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복이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말하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면 그게 복이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현실이 핍박과 모욕이고 조롱인데 그게 복이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쫙 읽어보면 노선이 갈립니다. 아벨과 가인의 노선이 둘로 갈리죠. 예수님께서도 계속 분류 작업을 하시죠. 못된 물고기와 착한 물고기, 알곡과 쭉정이, 그런 식으로 계속 분류 작업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는 저들과 다른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저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너희는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 생명길 가는, 그 좁은 길 가는 자이잖아. 너희들은 세상과 묻혀서 세상과 함께 따라가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끌림을 받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핍박이 있다면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른 길 가는 다른 존재군요 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위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가 핍박을 받냐?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위로, 참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해당 구절 한번 읽고 마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